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제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020년 2학기 교직원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계자동차공학부 장선준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최근 대학 기간평가 인증에서 올 패스를 받게 하여 주심으로 저에게 큰 위로와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신뢰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총장님이야 교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방과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 수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합심하여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서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2020학번 새내기 학생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이 온라인 강의에 잘 적응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수님들이 면담 과목 등을 통하여서 섬세하게 이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공과대학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과대학이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과 인성, 실력을 겸비한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하신 이성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건축토목공학부 최인락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안 하늘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즘 이 시대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아요. 이 페스트가 이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인간성 부조리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즉, 이 연병 앞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또 증오,
그리고 책임 전가 또는 희생양 찾기라고 하는 이런 부조리한 인간성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자살 시도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겪는 이 두려움과 이 공포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죠. 그때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코로나 연병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이 고난의 실존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험하고 힘든 시국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쁨이라는 거, 밝은 영혼이 되고 행복한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의 시국에도 예배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는 육체적인 것들 또는 삶에 대한 조건들, 이것이 충족되고 채워진 상태, 그래서 만족하고 흡족한 이런 기분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켜서 기쁨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좀 더 깊고 심오한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밝은 영혼과 행복한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내면적 모습과 또 외형적 이 표출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참된 그리고 영적인 이런 차원의 기쁨을 가리켜 말할 때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하시고 그들의 전도 보고를 이제 받으시죠. 그리고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넘기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 전도대의 보고 내용이 뭐였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 기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유추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문자적으로 기록된 장면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냐,
특별히 코로나 사태와 같은 현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깊은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은 대부분 현세적인 것들이죠. 물질적인 풍요 또는 육체적인 건강과 평안함,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죠. 메슬로우 박사의 욕구 이론처럼 본능적인 소유욕이나 식욕이나 또는 인정욕이 채워지면 기분이 좋은 상태가 돼요. 누구나 다 기분 좋죠.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보통 우리가 기분 좋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쁨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음을 통해 만족하는 본능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목적, 다시 말해 사단을 멸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영적 차원의 목적을 이루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로부터 승리한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첫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쁘시다, 나는 기쁘다라고 하신 것은 영적 승리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마귀를 쳐부수고 또 우리가 이 사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한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인 것입니다. 이 70인 제자 그룹이 전도하러 갔을 때 귀신들이 알아서 항복을 했다. 알아서 항복했다. 이 놀라운 증언이죠. 귀신들이 알아서 그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육체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 승리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될까요? 이 마귀는 성도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나를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저지르는 짓이에요. 정말 원수죠.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철전지 원수고 평생 원수입니다. 주님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영적인 승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8개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죠. 특히 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 또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겪는 차별이나 혐오를 넘어 증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대책을 잘 세웠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저도 제 자녀가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유럽을 여행 갔다가 이제 급하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이제 2주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초기에 자가격리 시스템이 조금 느슨했어요. 이게 철저하지 않고 조금 느슨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아이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저 아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어떡하지? 만약 감염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에게도 옮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자가격리라고 해도 결국은 한 집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이 오는 거죠. 내가 걸리면 이거 전 교인이 걸릴 텐데, 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자꾸 한없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목사가 이런 정도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일반 우리 성도들은 어떠실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정말 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고 있지만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늘 복잡하잖아요. 늘 분주하고 막 어려움 뿐이고 환난, 역경,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자꾸 현실을 바라보죠. 또 현실에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많은 기쁨을 잃어버려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여전히 많은 나라가, 여전히 1등을 자랑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고요. 한국 땅 중에서도 자살률과 우울증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라고 그래요. 충청도 중에서도 이 천안, 또 천안 중에도 천안 동남구 이쪽 지역은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탑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존의 문제입니다. 정말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모든 순간마다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다.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고 뭐 대단한 능력도 없고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다른 대단한 엄청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업적과 공로와 대단한 능력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죄악의 구렁텅이 아닙니까? 죄악의 진흙탕입니다. 죄악의 진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뉴스마다 보면 모두가 다 이 진흙탕에서 뒹구는 인간들의 이야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진흙탕 싸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진흙탕이 잔뜩 묻어 있어요. 사람마다 보면 뭐 더 묻었다 덜 묻었다 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서 다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사람들에게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성도들에게서도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웃지를 않으니까 썰렁해서 웃기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뭐든지. 세상이 그렇게 됐어.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고 눈만 빼꼼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모르겠어요. 지금 저분이 웃는지 우는지 아니면 괴로워하는지 이를 악물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그리고 표정이 없는 그런 시대,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주님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로사대 능력을 행한 것보다도,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렁에서 건져 올린 상태입니다.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주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죽을 팔자 아닙니까? 그냥 구덩이에 진흙탕 속에 수렁 속에 그냥 놔두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건져 올리셨어요. 쏙 들어 올리셨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세상은 살 맛이 없는데 주님은 나를 살리셔서 살맛 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죽을 판이죠. 죽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 우리가 살판이 되는 것이고 살맛이 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가장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은 놀라운 기쁨이죠. 이 엄청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어제도 이제 이 아로니아 원액을 어디로부터 많이 기증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감리교회 천안지방의 교회들 가운데 거의 70% 교회가 다 약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걸 도네이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전부 다 통을 사다가 원액을 전부 다 이제 펌프질해서 다 통을 채워서 이거를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이거 돌리시오. 근데 시가로 따지면 뭐 꽤 되겠죠. 한 통씩이니까. 근데 그걸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든 아니면 주스로 만들어 드시든 그렇게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이거라도 잡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시대지만 이거라도 먹고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기분 좋게 잘 드시고 기뻐하시라고 그런 의미로 이걸 드렸거든요. 그다음 많은 분들이 요즘 기뻐할 일이 없는 시대에 이렇게 공짜로 받으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공짜로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어쩌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비싼 거를 공짜로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비싼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를 아무 공로도 없는데 값없이 그냥 거저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그냥 받았어.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로니아 한 통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분이 좋은데요, 정말 값비싼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이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기뻐할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 나와서 내가 뭐 무슨 직분을 받았다, 교회 나와서 뭐 큰일 많이 했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뭐 그랬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를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예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뭐 그냥 자꾸 언택트 예배, 또 뭐 온라인 예배, 자꾸 이렇게 그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네, 그 기쁨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기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함으로 자동으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 이것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지금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의 동인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은 철저하게 영적 차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기쁨은 영적인 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들에게는 숨긴 것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숨겨졌어요? 영적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숨겼다는 겁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숨겼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리는 영적 기쁨, 예배 안에서의 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들은 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자꾸 대면 예배하냐, 왜 자꾸 예배하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가하죠. 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영적인 승리의 기쁨, 그 놀라운 감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뭐 아무리 우리의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의 본부장일지라도 알겠습니까? 모르시니까 그분은 예배하지 마세요. 또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국무총리도 뭐 이거 알겠습니까? 국무총리도 잘 모르시니까 예배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도 나오는 것이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신분, 지위, 지식, 능력에 관계없이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이것이 감춰진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뭐 몇 번 안 드린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냐, 예배 방법 좀 바꾼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냐, 뭐 그런 얘기들이,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아무리 능력과 업적 공로가 많을지라도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은 영적 기쁨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기쁨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차원의 기쁨을 아는 성도라면 세상 소리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가 누리는 영적 기쁨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 조건과 관계없이,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본능적인 이런 차원과 관계없이 우리에게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능력으로서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능력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죠.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기쁨,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 기쁨이 감정작용으로 한번 그냥 배꼽 빠지게 웃는다,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능력입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기쁨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막 치솟고 막 짜증이 막 터져나오고 막 불안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막 밀려오고,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이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자꾸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고난의 세상에서 유일한 기쁨 공작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 공작소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기쁨 공작소 된 것을 동의하십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실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조건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무조건적인 능력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향해 끝없는 고통을 안겨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고통과 낙심과 절망으로 반응할 책임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기쁨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기쁨을 생성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삶인지요?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를 이긴 기쁨, 구원받은 기쁨,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정말 충만한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기쁨 공작소가 되어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서의 기쁨을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수업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사항은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2학기 교직원 개강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신 공과대학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교직원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호미션 TV를 통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설교를 맡아주시는 분은 천안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학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주십니다. 주간 부서는 경영대학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 아침 기도의 안내입니다.
교수 아침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선교를 위한 기도와 협력입니다. 2020년 2학기 신우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학과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35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가 8월 20일 목요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직원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교목실 헌금은 캠퍼스 선교 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304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2020년 2학기 교직원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직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